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그들의 역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처음에 육체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흔히 영상이 돌아가고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난의 범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 이 고난을 수치라는 단어로 환원해서 더 큰 영역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수치요 고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픔을 느끼시는 것이 수치요 고난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졸리우신 것이 수치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가정 파괴에, 가정이 무너진 고통을 경험하심도 그분의 고난이요, 그분의 고통이요, 그분의 수치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신, 우리가 눈으로 본, 또 우리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요, 또 수치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와 연결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묵상,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연결하여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면은 그렇지, 모르는 사람 있나? 그렇지, 나는 그것을 믿지. 그래, 또 너무 익숙해져서 또 그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죄인인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이었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아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실 그 전적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받으시고, 한 번에 받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함축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 때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 호주머니 같은 이 좁디 좁은 더러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송곳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갑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육체의 고난, 삶의 고난, 신앙의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이 되어서 그 육체의 고난, 자꾸 부딪히고 세상에 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림받는 그 사람은 세상의 죄와 싸우며 세상의 죄를 그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요. 아니,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요. 우리가 가장 나약한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약함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갑옷을 입은 군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연약한 모습인데, 죽을 것 같은 모습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붙든 자에게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시면 끊임없는 죄의 연속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와 아니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은 더 수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도,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청년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봤던 기사가 무엇입니까? 기사를 안 봅니까? 스포츠 기사만 보는 거 아닙니까? 서진선 자매, NC 몇 연승입니까? 아까 저에게 14연승이라고 말하면서 두산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기사는 한 연예인의 그런 음란한 행각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향락과 음행이 넘치는 술집에 가서 그 일을 지내고 괜히 고소받아가지고 은밀하게 합의하려고 했다가 또 다른 이걸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네 하고 노렸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또 고소를 해서 2차, 3차, 4차까지 드러나서 제가 보기엔 정말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 된 사건입니다. 향락과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기업 쪽에서는 지금 롯데가 아주 들쑤시고 있습니다. 왜 이제 들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연 이 땅에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만, 아니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우리의 작은 직장과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이거 조금만 참으면, 이거 내가 조금만 침묵하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핍박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신 것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이러한 뜻과 공의로움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고 내가 나아가야 할 곳, 내가 부딪혀야 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고 복음과의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갑을 관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눈치 보여서 내가 이 계약직이 겨우겨우 얻은 이 계약직이 잘릴까 봐 직장 상사가 조금 성추행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자잘한 일들을 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우리와 부딪히는 그런 불합리함과 죄의 연속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예수 믿고 그냥 좀 잘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이 사람들의 시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세 가지 태도인데, 여기서 그들이라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 본문에서는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의 눈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5절 말씀.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보느냐?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만 양보하면 편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삶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요, 햇빛 쨍쨍한 날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 가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무 말씀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느 곳도 아니라 그냥 지시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죠. 그런데요, 그 우물을 그냥 둡니다. 빼앗겨요. 그렇게 3번을 빼앗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요, 팔렸는데 여차여차해져가지고 막 그지처럼 지내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에 왕이 된 거예요. 누구부터 찾아가겠습니까? 저만 못됐군요. 저는 형들 찾아갑니다. 죽여버려야지. 이거 진짜 이놈들 구덩이 하나씩 다 파가지고 다 묻어야죠. 목만 남겨놓고 묻었다가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또 파가지고 다 팔아야죠, 형들을. 네. 제가 많이 드러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민족을 구하려면 거기서 정치적으로 잘해가지고 왕이 됐어야죠.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억울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가 음란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 따위는 어디에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에헴 이러면서 어느 골방 가서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주변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왕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조차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만 조금 베어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습니다. 미문에서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찬송을 했어요. 주님 하고 노래했더니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도망갔겠죠. 그러나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잡혀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서도 그는 원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한 40명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하나님의 뜻을 쫓느라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정말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죽는 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없는 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똑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창고등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전성은 전 교장 선생님이 그 거창고등학교에 남겼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정경 같은 것을, 풍요로움이죠. 정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대한민국의 종교 조사로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4분의 1, 적게 보면 5분의 1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이 이렇게 살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불과 100m 안쪽에 퇴폐업소가 들어서고 과연 이런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돈과 물질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주인 되어진 그런 세상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부딪힘이 없다면 거리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히 여겨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합니다. 비방. 여러분 단순히 야 저 희귀종이네 하고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 그들은 그들의 화살촉을 날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주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날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위를 그 안에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들로 모여서 우리들의 신앙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먹고 사는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할래? 나가야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슈가 무엇이냐? 동성애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이슈로 이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깊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되었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생각보다 심화되어져 있고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어떤 형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뛰어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성애의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성애는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라고 어떤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여입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이 일은 논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시청에서 쪽에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퀴어 축제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번 퀴어 축제의 부스에는 기독교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라면서 그들이 그것이 복음인 양 그들을 품는 교회의 부스를 차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당신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복음을 그 자리에서 뿌렸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함께 퍼레이드를 하고 벌거벗고 음란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이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주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것에 흔들리는가? 동성애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는요, 그 근본을 조금씩 파헤쳐 볼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고 번역본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있지만은 복음은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결국 그 말씀에 대한 왜곡을 부르고,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보수적인 교단이 꼰대 같아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이 명백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까지 그러한 비방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세 가지 태도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우리 함께 읽었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그들이 빼고요. 어차피 이건 주어는 똑같으니까.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직장 상사가 지금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이거 안 마시면은 나 직장 생활 너무 힘들 것 같아. 주님, 술 마시는 거 죄요?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주님, 그냥 제가 홀짝 한 잔 마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홀짝 한 잔 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저한테 와서,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회식 때 술 한 잔 했어요. 얘기하면 제가 막 멱살 잡고 야, 이 죄인아, 제가 이러겠습니까?
제가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그랬겠구나 이러면서 나도 2번 끊겨봤는데 이러면서 제 과거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울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마셔봤는데요.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했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어를 제가 잘 살펴보면요,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눌렀던 그 죄를,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같은 그 힘, 내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힘, 그 죄의 힘, 죄의 권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내가 꿇었던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그 죄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그것 앞에 무서워서 주님 팔아서 넘어갔는데 자기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맞습니다 주님 하고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2번째 의미로는요,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그때 쟤는 넘어갔어요.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에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이, 내가 무서워서 피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주님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 거 숨겼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라고 고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우리를 하나님께 구하며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칭찬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급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잠시 잠깐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커다람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도 결국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받음에 대하여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제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셨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건물을 짓고 잘 모이고, 그렇게 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내 제자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서로 설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우리 스스로의 선포도 있지만 사실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납과 사랑과 그 은혜로 어금니 빡 깨물고,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싫죠.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것이 우리 육체의 고난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율법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그 끝이 가까워졌다. 버티라. 버티자. 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갑옷으로 입으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역할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다면, 신앙생활로 인하여 힘들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증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의 삶,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